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 4장 화강동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4장에서는 도의 영원함과 그 근원을 바탕으로 도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3줄, 즉 3연으로 구성된 짧은 글인데요. 도의 깊은 뜻을 짧게 압축한 글이다 보니 한글로 해석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 너무 글자에 매이지 않으시길 바라요. 먼저 전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도는 비어 있어서 그것을 써도 꼭 다 쓰지 못할 것 같다. 깊은 웅덩이로구나. 마치 만물의 종주 같다. 그 날카로운 것을 누그러뜨려 그 갈갈이 잘려 엉킨 것을 풀고 그 날카로운 빛을 온화하게 하여 그 잘라진 티끌까지 하나로 만드는구나. 깊이 잠겨 있구나. 아마도 어쩌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 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상제보다 먼저인 것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용이 짐작이 가시는지요? 첫 연부터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도충 이 용지 혹 불령. 도는 비어 있어서 그것을 써도 다 쓰지 못할 것 같다. 연해 사 만물지종. 웅덩이로구나. 만물의 종주와 같다. 도충 길도. 여기서는 도자지요. 충 비어있을 충. 이 충자는 겸허하다 혹은 따뜻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의미상 비어있을 충자입니다. 그래서 도충, 도는 비어있다. 꽉 차 있지 않다. 이 접속사 순접이지요. 그래서 용지, 쓸용, 지시대명사 지. 이 지자는 이 앞에 도를 지칭합니다. 그 도를 용 써도 도충이 용지. 도는 비어 있어서 그 도를 써도 혹 불령. 혹 어쩌면 아마도 혹시 아닐 뿔 채울령. 이 채우다는 의미는 뭔가를 채운다는 의미보다도 여기서는 어느 한계까지 이르게 하는, 닿게 한다, 미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령하면은 그 한계에 다 이르지 못하다. 해서 이 앞에 용자를 붙여서 쓰는 것을 다 쓰지 못한다. 예요. 도충, 도는 비어 있어서 용지, 그 도를 써도 혹 불령, 아마 다 쓸 수 없을 것 같다. 흔히 도는 비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써도 다 쓰지 못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비어 있으면서 라고 하면 꽉 차 있어야만 쓸 수 있다는 의미를 전제로 하죠. 여기서는 도는 비어 있기 때문에예요.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령. 써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가 꽉 차 있다면 넘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해서 쓸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도의 조건은 첫째가 도충,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러함으로써 뒤에 문장과 인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비어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의문이 나시겠죠? 이 비어 있을 충자는요. 있을 유자의 상대적인 의미인 없을 무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있을 유를 창조하게 하는
의미의 무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에서 말하는 비어있을 공, 빌공의 의미와 같죠. 즉, 이 공에서 유가 나오고 유에서 무로 가면서 만물의 그 생성 소멸이 무한 반복하듯이 노자는 이 도충이라는 용어로 우주의 그 반복하는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야의 기본 조건이 도충이에요. 이어서 노자는 이 도충의 현상을 디귿구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연해, 사, 만물지종. 웅덩이로구나. 만물의 종주와 같다. 여기서 연해 하면은요, 이 연자는 연못 혹은 웅덩이, 못 연자예요. 그리고 요 해자는 감탄 어조사 해자로서 연해 하면은 웅덩이로구나 하고 찬탄하는 거죠. 노자는요, 이 도에 비어있음을 이 웅덩이 연자로 표현한 것이에요. 왜 노자는 이 도를 물이 담겨 있는 연못으로 비유했을까요? 이 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모든 문명이 물가에서 발생했듯이 만물을 이롭게 하고 또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넘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요. 이것은 도의 속성과 같다고 본 것이에요. 또 물 중에서도 이 웅덩이의 의미가 들어있는 이 연자로 이 도를 비유한 것은 주역의 29번 중수감계의 5효의 효사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읽어보죠. 감, 불령, 지기평, 무구. 감, 웅덩이가 불령, 꽉 채워지지 않고 지기평, 이미 평평하게 되면 무구, 무구하다, 허물이 없다 예요. 요 감자는요, 웅덩이 감자로서 요 연해의 연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웅덩이는 웅덩이에 빠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험난하다는 의미도 있고 빠졌다면 또 그 웅덩이에서 나오려고 하는 도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웅덩이가 물로 꽉 차서 넘치게 되면 곤란하겠지요. 해서 이 웅덩이의 물은 불령, 꽉 차지 말고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써도 마르지 않는 그 연못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웅덩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자예요. 이 연자에 감탄어조사 해자를 붙였는데요. 이 해자는 전국시대 때의 초나라의 시가에서 자주 사용되던 후렴구예요. 문장의 끝에 붙여서 작가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서 연해 하면은 감탄식으로 깊은 웅덩이로구나. 무엇이? 도가 아주 깊은 웅덩이 같구나 예요. 그 도가 그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써도 다 쓰지 못하고 만물을 살리는 것을 마치 넘치지 않음으로써 써도 마르지 않는 연못으로 비유해서 그 도의 영원함을 찬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 만물지종, 만물의 종주와 같다. 같을사, 만물이고요. 소액격조사 지, 마루종, 우두머리, 종주라는 거죠. 노자는 이 앞에서 써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도의 영원함을 연못으로 비유해서 말하면서 마저 말하지 못한 그 도의 위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이 만물을 다 살리듯이 이 도가 이 만물을 생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 웅덩이 연자는 만물을 살리는 수원지가 되듯이 이 도 또한 만물의 출발지이다, 근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만물지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해서 이 연자는 문장 형식상
이 연못 연자로 인해서 두 개의 구절, 즉 도라는 것은 그 속성이 비어 있어서 써도 다 쓸 수 없다는 그 영원성과 그 웅덩이처럼 만물의 근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인과로 연결될 수 있겠지요. 도는 비어 있어서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의 종주가 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되고요. 또 철학적으로도 도라는 것은 그 비어있다는 그 무형의 것으로 이 쓴다라고 하는 유형의 쓰임에 작용해서 노자의 그 핵심 사상인 쓸모없음의 쓸모있음, 즉 쓸모없는 것이 쓸모가 있다는 무용지용의 논리도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년이에요. 그 비움의 도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구절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구절 보시겠습니다.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그 날카로운 것을 누그러뜨려 잘려서 엉킨 것들을 풀어주고 그 날카로운 빛을 온화하게 하여 작은 티끌까지도 함께 하는데 침해 사혹존. 깊게 잠겨 있구나. 아마도 어쩌면 있는 것 같네. 예, 앞의 4개의 구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문은 이 대꾸를 매우 중시하죠. 요 4개의 구는 각각 이 2개씩 짝을 지어서 2개의 연으로 나누어야 되고요. 이 2개의 연 또한 대꾸가 됨을 염두하고 해석하셔야겠습니다. 이 4개의 구를 각각의 독립된 구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 뜻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4개의 구는 각각 다 기자가 들어가 있죠. 이 기자가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 좌기의 해기분 보시면요. 그 날카로운 것을 누그러뜨려서 그 짧게 끊어져 엉킨 것을 푼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는 도입니다. 좌기의, 예, 좌, 누를 좌, 극이, 날카로울 예. 도는 그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리다. 요 누를 자는요, 손수변에 앉을 좌자죠. 손으로 눌러 앉힌다는 의미예요. 무엇을? 기예, 그 날카로움을. 여기서 기자는 천지 만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예하면 그 천지 만물 중에 예리하게 날카롭거나 공격적인 것 혹은 어떤 강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좌, 누그러뜨림으로써 세상을 부드럽게 조화롭게 하는 거죠. 기자를 사람으로 축소시킨다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나아가서는 교만하면서 또 이기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 혹은 이기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기세를 누그러뜨려서 부드럽게 유연하게 한다. 무엇이? 도가. 예. 도를 닦으면 예민한 사람들이 누그러진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해기분, 풀해, 그 짧게 끊어져 엉킨 것을 푼다. 요 기자는요, 이 앞에 기자가 세상 만물이라면 요 뒤에 기자는 세상 만물들 속에서 벌어지는 세상 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는요, 실사변에 나눌 분자죠. 실이 토막토막 잘라져서 흩날리는 혹은 엉켜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해기분, 그 세상 만사의 그 혼란스러운 일,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 무엇이? 도가. 그죠? 정리하면
좌기에 세상 만물들의 그 날카로운 것들 때문에 그 다 갈갈이 끊어져 엉킨 것들을 이 도가 눌러 앉혀서 그 날카로운 것들을 꺾어서 그 혼란스러운 일들을 풀어준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기광 동기진, 그 빛을 온화하게 하여 그 작은 티끌까지 함께하게 한다. 무엇이? 도가. 제가 자꾸 왜 무엇이 하냐면요, 그 해석할 때 주어를 애매하게 하거나 두리뭉실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문장을 해석하는데 조백이 없고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해서 자꾸 제가 주어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 어쨌든 화기광, 여기서의 기자는 인간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빛,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빛, 강체라면 재능이나 그 지혜같이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뛰어난 것, 그런 것을 온화하게 한다. 앞에서 좌기예 했지요. 그 날카로운 것을 누그러뜨리다 라고 할 때 그 날카로운 그 빛이에요. 그 날카로운 그 빛을 누그러뜨리게 한다. 세상 만물도 그렇지만 인간으로 봐서도 그 인간의 그 날카로운 부분, 그 자기의 그 뛰어남을 돋보이려고 하는 그 빛, 그것을 온화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동기진, 같을 동, 극이, 티끌진인데요. 여기서의 기자는요, 앞이 인간이라면 이 뒤에 기는 물질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해 기분해서 토막토막 잘려서 갈라놓아서 엉켜진 것, 그럼으로써 생긴 그 티끌들, 그 작은 것까지도 다 함께하게 한다 예요. 그래서 두 개의 연에서 이 앞구끼리 그리고 뒷구끼리 이렇게도 묶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화기광, 그 날카로운 것을 누그러뜨려서 그 날카로운 빛을 온화하게 만들고, 도가, 그리고 해기분, 동기진, 그 갈갈이 토막난 그것들을 엉킨 것을 풀어줌으로써 그 아주 작게 잘려진 티끌까지도 함께하게 한다. 무엇이? 도가. 도라는 것은 인간의 재능이나 지혜를 조화롭게 해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게 한다예요. 아마도 노자는 인간이 도를 모르면 그 인간의 그 날카로운 그 이기심으로 이 세상을 다 갈라놓아서 자연을 망치게 된다고 경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도가 없는 세상이라 그 인간의 과학이 자연에 끼치는 폐를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뒷구절은 화강동진이라는 사자성어로 많이 알려져 있죠. 화강동진이라면 그 날카로운 빛을 온화하게 해서 그 티끌조차도 함께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자신의 그 뛰어난 재능이나 덕을 숨기거나 혹은 낮추면서 세상과 어울리는 겸손한 태도를 강조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동자는 화이부동의 동자예요. 조화를 이루지만 그러나 부동, 똑같이 전체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요. 이 두 표현 모두 조화를 중시하지만 화강동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속에 순응하는 태도를 말하고요. 화이부동은 각각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도가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러니 침해 사혹존, 깊이 잠겨 있구나. 그러나 아마도 어쩌면 있는 것 같다. 침해, 요 침자는요 보통 맑을 담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깊이 잠겨 있다는 의미의 침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역시 여기 침자도 물수변이 있죠. 예, 물속에 깊이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당연히 보이지 않겠지요. 물속 깊이 가라앉아 있다는 의미는 외견상 고요하게 깊이 침잠돼 있는 상태를 나타내죠. 즉 어떤 실체나 존재가 확실히 있음을 나타내기보다는 마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좀 존재가 불확실하다는 표현으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감탄어조사 해를 붙여서 그 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도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보면 분명 도가 있는데 그 도가 침해, 마치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예요. 그 도의 위력이, 그 도의 작용이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을 생성소멸시키면서 그것을 반복시키는 그런 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 그래서 물속 깊이 잠겨 있구나 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깊은 곳에 있구나 입니다. 그 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음을 칭송하는 의미로 이 해자를 붙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겨 있구나 라고 한다면 도가 없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다는 쪽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는 사혹존이라고 덧붙였어요. 사자는 비슷할 사자로서 뭐뭐인 것 같다는 의미고 혹은 혹 어쩌면 있을 존 해서 아마도 어쩌면 있는 것 같다. 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으니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애매하지만 그렇지만 아마도 어쩌면 있는 것 같다. 그 도가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덧붙인 말이 사혹존이에요. 반어법으로 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아주 강한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면 노자는 이와 같이 도는 조화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을 하나 되게 하는 위력이 있다. 그런데 그 도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 증명할 수는 없어. 그런데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좌기예 해기분. 세상 만물 중에 그 날카로운 것을 누그러뜨려서 잘려져 엉킨 것을 풀고 화기광 동기진 그 날카로운 빛을 온화하게 하여 잘려져 티끌같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가 되게 한다. 무엇이? 도가 침해 사혹존 깊이 잠겨 있구나. 그러나 아마도 어쩌면 있는 것 같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연이에요. 오, 부지, 수지자, 상, 제지선. 우리는 그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상제보다 앞선 존재인 것 같다. 오, 부지. 오, 나오자인데 우리라는 의미가 들어간 나오자예요. 부지, 안일불, 알지 못한다. 무엇을? 수지자, 누구수, 소유격 어조사 지, 자식자,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무엇이? 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이 자자는요, 고대 철학에서
자식이라는 의미 외에 공자, 맹자 할 때의 선생님 혹은 또 제자라는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도라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의 기원이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그 신비로움을 부과시키고 또 더불어서 그 도에 관한 함축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구절로 봐서는 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존재한 것 같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하게 상, 제지선, 상자는 코끼리상으로 많이 하는데 모양상, 그리고 뭐뭐인 것 같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예요. 뭐뭐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제자는 상제제자인데 이 상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믿는 그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말합니다. 각각의 종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대상으로 불리는 이름들이 다른데 우리 흔히 하느님이라고 하는 상제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그 하느님의 앞선 먼저 있는 존재인 것 같다예요. 즉 도라는 것은 우주 창조 이전부터 근원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존재해왔고 또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 부지 수지자. 우리는 이 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상제지선 아마도 하느님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이상으로 노자 4장 읽어보셨는데요. 제가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대략 요약해보면 이 첫 번째 예언에서는 도라는 것은 만물의 종주인 것처럼 그 쓰임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언에서는 도는 그 날카로운 것을 누그러뜨려서 세상을 하나로 화합시킨다. 그러니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언에서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주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무엇이? 도가. 한마디로 노자가 돼서 말해본다면 도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도는 있다. 우리는 그 도의 원리대로 살아야 이 세계가 보존된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노자 4장 화강동진 전체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도충. 도는 비어 있어서 이 용지 혹 불령. 그것을 써도 아마도 다 쓰지 못할 것 같다. 연해. 깊은 웅덩이로구나. 자, 만물지종. 만물을 낳는 종주와 같다. 좌기의 해기분. 그 세상 만물 중에 날카로운 것을 누그러뜨려 그것이 갈갈이 잘라놓아 엉킨 것을 풀고 화기강 동기진. 그 날카로운 빛을 온화하게 함으로써 그 잘려져 티끌이 된 것까지 하나가 되게 하는구나. 침해 깊이 잠겨 있구나. 사혹존. 그러나 아마도 어쩌면 있는 것 같다. 오 부지 수지자. 우리는 그 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제지선. 아마도 하느님보다 먼저인 것 같다. 이상으로 노자 4장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자 5장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